네,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말씀입니다. 크게 1절에서 6절까지, 8절까지 구분할 수 있겠고 나머지 9절부터 15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곧 심판의 죄상들을 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번영할수록 오히려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해주고 축복을 받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더 자기 우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죄성,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묘하게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값지고 더 의미 있게 살 것 같은데 묘하게도 오히려 엉뚱한데 죄 짓는데 그것들을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그냥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한다면 그건 그냥 짐승이나 똑같은 수준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높은 가치, 더 정말 참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훌륭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치를,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의 진정한 만족, 참된 행복, 우리 인생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듯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더 좀먹게 되고 오히려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초가 자라나게 돼서 오히려 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용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라고 하는 그 왕을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세상의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한 거예요. 같은 의미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없으면 뭐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것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국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집을 짓고 살고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얻으며 살고 있는데 아니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땅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말과 같아요. 그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진실되지 못한 얘기인 것이죠. 그냥 자기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뭔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에 대한 모든 부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결국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한 태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똑바르려면 초점이 분명해야 되고 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분산이 돼서 두 마음을 품게 돼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주상, 구약성경에서는 우상,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그것들이 우리 안에 맺힙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에 얘기할 탐심은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내가 어떤 것에 혈안이 됐거나 어떤 것에 집착을 하거나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됐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그 감정이 하나님을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내가 충족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충족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핵심 가르침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헛된 말이 없는가, 거짓된 말이 없는가, 4절 말씀처럼. 이런 것들은 독초 같아가지고 밭 일항의 독초 같아서 밭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해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해롭게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에베소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그런 것들 때문에 허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무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게끔 만들지만 사실은 벳 아웬의 금송아지, 그것은 결국은 우상이라는 걸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잘못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의 영적인 문제, 진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훼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내고 결국 그들은 독초처럼 뽑히게 될 것이고, 또 사마리아 왕,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물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두 마음, 독초, 물거품 다 똑같은 이미지예요. 똑같은 이미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살펴서 이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독초가 있다면 뽑아내야 되겠고 우리에게 물거품이 있다면 걷어내야 됩니다.
그 말은 진실해지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거짓되이 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 참되게, 바르게,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거품이 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떤 독초가 자라나서도 안 됩니다. 그게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온 마음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뿐 다른 것이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만몬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바닷물에 이렇게 파도에 밀려 요동치는 것과 같아가지고 절대 축복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우리들의 인간의 기본 수행, 정신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그 마음에 어떤 것들을 끼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다해서 완전히 전력 투구를 해서 뜻을 다해서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해서 그 영성을 일으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딴 생각, 다른 어떤 독초 이런 것들이 뽑혀져 나가버릴 정도로 완전히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힘을 다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집중해서. 그래야 두 마음이 생기지 않고 독초도 자라지 않고 거품도 끼지 않는 거예요. 항상 순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지를 두면 거품이 끼고 독초가 자라고 두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되고 행복하니까. 오히려 두 마음을 품으면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불행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없는데요. 5이나 있지 않느냐. 5이나. 네가 주인처럼 늘 사랑하고 비유 맞추고 공들여서 섬기고 있는 어떤 것이 5가지나 있지 않느냐 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에다가 신경 쓰고 비유 맞추고 마음 맞추고 마음이 분산되고 에너지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뜻을 쓰고 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냐. 그러니까는 목마른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갈증이 나고. 아니 5가지나 뒀는데도 불구하고 5가지나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데도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됨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저 부수적인 어떤 즐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아닙니다. 충족의 원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수행을 통하여 바로 이 영성을 일으켜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훈련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영성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진실되게 만들고 값지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내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마음이 분산돼서 두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어찌된 독초들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거품들이 우리 안에 일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나머지 15절까지 너희가 기브아 시대 때부터 죄 짓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징계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전쟁을 통한 징계가 임할 것이다. 만민이 너희들 결국 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국가는 전쟁이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바로 이런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11절, 12절이 어떻게 보면 11, 12, 13절이 이 10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브라임을 회상을 하기를 잘 길들인 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것을 사랑했다. 이건 긍정적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워서 뭐 사람을 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다소 조금 뭐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냥 그의 목에 좋은 멍에를 메웠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목, 아름다운 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의 이 형용사를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목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멍에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쟁기 끊는다는 쟁기질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고, 유다는 썰애질이라는 것은 흙을 부서뜨리는 그런 어떤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흙을 부서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본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밭을 쟁기 끌어서 갈아엎고 흙을 깨뜨려서 썰애질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의 본분이었던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뜻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농사지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비유를 한다면, 은유적으로. 나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나라는 육체를 통해서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이 지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농사꾼으로 반다면 밭을 갈게 하고 일항을 파게 하고 파종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작물을, 곡식을,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게 농사꾼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도 바로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런 내 본분을 발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본분과 그 사명을 망각하고 거꾸로 악을 농사짓고 있는, 땅을 갈아엎고 고랑을 파고 파종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 원하는 열매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어버리고 오히려 악을 심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짓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성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아엎어야죠. 12절에 공의를 심어야 되고 인애를 거두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인생의 열매는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둬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이런 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공의, 창조주 하나님의 올바른 뜻,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하나님의 이 공의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 추구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이걸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얻어내는 것은 내가 이루어낸 것들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듯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인애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인애의 열매예요. 인애, 사랑의 열매. 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고백이고 표현이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열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다 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인애의 열매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분들의 헌신, 봉사, 섬김, 그 어떤 행위 단 하나, 눈꼽만한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고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이에요. 내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내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시 심고 다시 거둬야죠. 잘못된 것을 심었다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가라지를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왜 가라지가 자라지? 너희가 잠잘 때 원수가 심었다. 방심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고 있을 때. 근데 이건 농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분명히 작물을 심었는데 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안 자라는데 풀은 너무나 쉽게 잘 자라죠. 다 뽑아내야 될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매일같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돋아나는 이 독초들을, 잡풀들을 뽑아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애의 열매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처럼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 늘 기대하는 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야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면 뭐합니까? 은혜의 비가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만과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복을 받고 정말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고 우리가 맺어내야 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농사짓고 거짓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원인을 네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거고 반대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 용사의 많음, 내 힘을 의지하고 감으로 인하여서 거짓을 거두게 되었다. 결국은 가라지를 거두게 되었고 결국은 쭉정이가 얻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인간의 육신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야 된다.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아요. 내가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의를 드러낼 뿐이고 인간의 열매고 육신의 열매일 뿐인 것이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푹 잠겨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네요.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건 영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애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실수하게 되면 자꾸만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의 아성만 커져요. 나의 아성만. 목회자나 또 사역자나 모든 성도들은 이 원리를 늘 새겨야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꽃이 있으면 예쁘잖아요. 아름답고 얼마나 공을 들였고 예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꽃에만 정신이 팔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저를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둬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이것을 현혹돼 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안에 혹은 하나님의 뒤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멸망으로 가기보다는 불행으로 가기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에 거품이 끼고 독초가 자라고 정말 두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집중함으로 그분 안에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소들이 들어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열매, 영의 열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